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39권, 또 신약의 말씀 27권 해서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고, 구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약의 말씀 27권 가운데 앞에 있는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즉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3권의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 특별히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기적에 대하여서 그 사건을 나타내 주는 데 집중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요한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앞에 3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요한복음만의 특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소개해 주는 7번의 자기소개가 담겨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6장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8장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2번에 걸쳐 나는 양의 문이요 또한 나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습니다.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또한 14장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심을 친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그 포도나무의 비유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시면서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야기하여서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 그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상관적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연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삶을 이루어주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오늘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서의 모습,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저 우리는 말라 밖에 버려져 불태워지는 존재가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영적인 거룩한 연합에서 단절되어지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분리된 자로서의 오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 이미 단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주님의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우리 가지된 인생을 접붙여 주심으로 그 연합이 우리에게 그 나무에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명이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와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단절된, 주님과 분리된,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떠할까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누구보다 힘 있는 자요, 누구보다 똑똑한 자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자요, 누구보다 남다른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저는 수반에 꽂혀져 있는 그 꽃꽂이 된 꽃을 보면 참 아름답고 참 근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당히 아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꽂혀져 있는 꽃이 사실 꽃의 생명력으로는 이미 죽은 꽃이거든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무엇보다 근사한 작품이라 할 만큼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생명의 가치로 말하면 그 꽃의 생명력은 이미 죽은 꽃이잖아요. 열흘을 못 가서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수반에 꽂혀져 있는 꽃꽂이 된 꽃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 나무나 그 줄기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꽃, 지금은 화려할지 몰라도,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어지는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지 몰라도 그 꽃은 분명히 시들게 되고 더 이상의 생명을 발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는 꽃이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뿌리로부터 잘려진 그러한 꽃꽂이 된 꽃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얼마나 다들 근사하게 삽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삽니까? 남보다 더 똑똑한 모습으로, 남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남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는 그저 말라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질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씀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세상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으로 저들이 보여진다고 하지만 주님과 단절된 삶은 결국 버려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생명 없는 자의 한계임을 말씀은 먼저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아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요한복음에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생명의 떡 먹을 필요 없지요. 세상의 빛, 그 빛 보면서 갈 필요 없지요. 양의 문, 글로 통갈 필요 없지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 따라 살 이유 없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고 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저 주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바로 그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삶이 분리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밖에 버려져 불태워버릴 그러한 초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그 변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오늘 거기에 말씀이 주는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단순한 설명입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설명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름 고흥의 한 포도 농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함께 섬겼던 교회 사무장을 지내셨던 안수 집사님께서 저 지방으로 낙향하셔서 거기서 새롭게 삶을 세우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법 탐스럽게 열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그 지역을 갔다가 그분 농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샤인머스켓이요 정말 이만한, 거의 하나당 한 1kg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포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개량된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얼마나 영롱하고 탐스럽든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정말 부러진 가지들이 있어요. 잘려진 가지들이 있어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까맣게 죽어버린 가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포도가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당연히 맺힐 수가 없죠. 왜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든 과일들이 그렇지만은요, 정말 과일이 농익어 갈 때의 모습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포도가 처음 맺혀질 때요, 정말 그 깨만한 그 포도 송이들 알알이 하나하나가 모아진 포도 송이 하나가 정말 요만해요. 요만해요.
보입니까? 요만해요. 근데 이것이 여름철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라서 이만한 포도송이가 돼요.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감꽃이 떨어지면서 그 감 열매가 처음에 요만하게 맺혀요. 보여지세요? 안 보이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요만합니다. 근데 요만한 게 한여름 지나 가을이 되면요, 정말 대봉시 이만한 감들이 되잖아요. 그 생명의 역사,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그러한 열매들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놀라운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생명의 열매의 근거는 오직 하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독일이 이념으로 인해서 공산진영의 동독과 또한 자유진영의 소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그 중심에 있던 베를린 지역에 동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는 쓰레기를 한 차 담아가지고 서베를린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베를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도요, 북한에서 날린 오물풍선이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풍선들이 교회 지붕에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다 청소하면서 수거했는데, 다행히 더러운 오물은 아니고 그냥 폐지 같은 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어서 이렇게 다 수거해 가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지방에 있다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동독에 있는 그 동베를린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갖다가 서독으로 던져버렸어요. 이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서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 쓰레기야, 우리 쓰레기부터 다시 동베를린으로 던져버리자. 그래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그러지 맙시다. 그럼 우리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 가난한 땅, 저 동베를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먹을 것, 통조림과 보관이 오래될 수 있는 먹을 것들을 한 차 실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큰 종이 판넬에 글씨를 써가지고 그러한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쓰레기를 던져버렸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오히려 저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사랑에 덧입어 어려운 자들도 바라보게 되고 연약한 자들도 도와주게 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사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가치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받고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이 거룩의 삶을 내 안에 덧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 오늘 한마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졌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달라졌어요. 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주변에서 나를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유는 하나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열매, 오늘 그것을 이루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약속이 한 가지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근데 저를 놓고 가만히 보면 구하여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은데요. 내가 구하여 얻은 것보다 얻지 못한 게 아직 더 많은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원한 대로 다 되었습니까? 사실 현실 그렇지 못한 한계를 보면서 이 말씀이 왜 현실과 다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는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전제가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주님과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구하라는 거지요. 주님 안에서 구하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절에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칼 달라고 하면 칼 줍니까? 망치 손에 쥐어달라고 하면 망치 줍니까?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자동차 키 가지고 놀고 그 키 가지고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려고 하면 가만히 둡니까? 열에 다 키를 뺐지요. 왜 내가 원하는데, 내가 달라는데 안 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게 그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렇다 보면 우리의 사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삶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전제를 조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즘 이제 입시 때문에 수험생 가족들 많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과하다 싶으면 인류대학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인류대학 안 된다고 하면 인서울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 우리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폼나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자 아닙니까? 우리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 귀한 것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것 배울 수 있도록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런 직장 들어가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이 사회에 공헌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바라는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을 가지고 구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 수 있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갔다가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아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리고 1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던 이 아이가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그가 자그마치 9,0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제인 화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 22곡의 찬송이 이 여인의 찬송시로 우리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가 경배 찬송으로 불렀지요.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회주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가 40장, 다 이 여인이 지은 찬송이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찬송에 있는 것 몇 가지를 꼽아보면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또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저 찬송가에 있는데 우리가 안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한 곡 한 곡 늘 우리의 입술에 귀한 고백이 되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누구보다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누구보다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제니 화이 크로스비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면서 얼마나 귀한 찬송의 시를 써내려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분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앓았던 송명희 씨. 그가 하는 말은 엄마 외에는 잘 알아듣기도 힘든 말을 가지고 정말로 누가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글을 쓰는데 그가 써내려간 그 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남다른 조건에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누구보다 연약하지만, 난 누구보다 무능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삶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의 영광의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